추석 명절이 앞에 다가와 있다 보니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고향 교회를 찾아서 또 부모님을 뵙고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함께 고향을 찾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여기 계신 우리 모두 또 우리 자녀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시죠? 추석 명절에 함께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예배 드릴 것을 소망하는데 이와 같은 믿음의 가정이 아름답게 더욱 세워지는 귀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고향을 방문하신 분들을 디아스포라, 믿음의 디아스포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흩어져 각각 이방 땅에 산 공동체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타지에 나가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믿음의 터를 닦아 살아가는 그것을 통하여 또 고향으로 와 예배함이 감사요 또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이 복 있는 백성이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 은혜를 덧입은 복된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말씀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즐거워하여 확신에 찬 목소리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중반부로부터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그 백성이 복이 있도다라고 하며 구원자 되시며 도움이며 방패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세상에 나아가면 자신감이 없고 또 세상에 눌려서 신앙의 즐거움을 많이 잃어가는 모습들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조차 지켜가기 어렵다고 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러한 역경과 어려움, 그 삶을 이겨내고 세상에 대하여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이 구원의 감격에 찬 이 고백을 하는 이 시인의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시면서 이 명절 즈음에 우리 가정 연약해진 믿음을 다시 확고히 세우는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일화에서 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이 복이 있는지, 그리고 그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들이 복되다 하신 이유는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날 이 세상이 더욱 악해지고 있다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 또 악한 영들이 득세한다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위축되고 설 자리를 잃은 것처럼 어려워하는 이 부정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만물은 이 악한 존재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인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에 의해 움직여져 가고 있음을 예배를 통해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주권, 그 통치가 나의 삶의 지금의 어려움을 일으켜 세우시고 때가 이르면 온전한 자리의 궤도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만물의 섭리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 있음을 고백하고 그 권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9절입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식청각 설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물을 바라보더라도 나무 하나, 모든 산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섭리 없이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9절 그 섭리와 통치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명령하시니 견고히 섰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허용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또 허락하시고 허용하셨기에 우리의 삶의 기쁨과 때로는 아픔과 시련마저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모든 일어나는 것, 감기에 걸리거나 아프거나 이 모든 일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며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주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고백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막힌 문이 열려지고, 또 우리의 열려주신 이 믿음의 거룩한 처소에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선한 청지기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그 고백 안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사용해 가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불평은 그 이스라엘 백성과 너무도 흡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일주일이면 갈 길이었습니다. 한 달이면 갈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려 빙빙 돌아서 시내산 광야를 걸쳐서 이렇게 진행해 갔습니다. 한 달이면 갈 이 광야 길을 40년이나 가게 하심이 웬 말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너무도 맞지 않습니다. 불평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눈에는 그것이 악한 영들의 방해와 또 악한 영들의 조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불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40년 광야 생활은 결코 악한 영들에 의해 조종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순전한 목적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훈련하심으로 새 백성, 새 민족을 형성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이 사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냥 갈 길을 돌리셨는가? 하나님의 목적, 새 백성, 새 민족을 형성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길에 작게 보면 바위에서 쓴물 나고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것처럼 조급한 마음이 들고 힘겹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사이지만 이 모든 인생길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기간인 그 훈련, 그 시련의 기간이 지나면 어느새 견고히 서 있는 우리의 믿음, 가정, 직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나온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겪어낸 우리들 아닙니까? 그 어려운 또 그 모든 시간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단단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백성으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일에 더 민감하고 각종 사고와 이 부조리 등으로 우리의 삶이 고되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불모지와 같은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들, 바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일들을 감당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가정을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밭을 일군 믿음의 1세대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초믿음을 가지니라 부모님들에게 핍박과 탄압을 받으면서도 그럼에도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지금 온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이 있고 여전히 믿음의 일굼의 수고를 감당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이 믿음의 싹이 자라고 믿음의 꽃이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하고 여기까지 온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새 우리는 우리 가정을 위해 헌신하였고 우리의 직장 일터 안에 믿음의 사람으로 저분은 믿는 사람이지 않은 믿음의 향기를 나타내 보이는 믿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했다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꽃을 피우기 위하여 기도의 단을 쌓고 그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제공하고 내 것을 양보하는 지금도 수고하는 주의 종들이 이 자리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셔서 믿음의 1세대, 2세대, 3세대로 계속 믿음의 가정이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위해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제일교회를 세우심으로 이 불모지 이 중앙동 지역을 복음의 터전 방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계셔서 어쨌든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소식을 접하여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부모님과 함께 고향 교회를 찾아 예배하시는 우리 자녀들이 그 증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 이유로 타지에 나아가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통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복음의 훈련, 나눔을 통해 이와 같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의 생활을 통해 어느새 그곳에서 복음의 가정, 복음의 터전, 복음의 비전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기에 그 하나님이 목적을 따라 이루실 것을 기대하시며 그 모든 곳에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며 일하시다가 복된 소식을 우리 교회에 전해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들이 우리의 복음의 증인들이요 또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증인들이 되고 있기에 우리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세우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미 행하셨고 현재도 행하시며 앞으로도 이 복음의 일을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에게 맡기셔서 감당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도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새 가정, 새 직장, 새 일터를 형성하시기 위해 때로는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처하게 하실 것은 하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터전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반드시 이루셔서 하나님의 열매가 거기에서 소산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음으로 견디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이 복되다 하시는 이유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만이 영원히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대조해 주십니다. 나라들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을 대조하시는데 나라들의 계획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폐하시고 무효케 하시겠다고 하시고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암몬과 아람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정복하려는 무서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 이러한 계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계획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폐해지게 되었고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들이 패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살리셔서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전초기지로서 그 민족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아람 연합군 그들이 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우리 가정을 복음의 전초기지로 그곳에 그 친족 가운데 우리의 터전 가운데 세우시고 일하실 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 우리의 계획,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대대에 이르는 믿음의 계획들로 세워지게 될 것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 백성,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은 그 가정, 그 개인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때가 되면 반드시 세워지고 고침받고 일으키시겠다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위로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이 잘못된 모습들이 또 있습니다. 계획을 우리가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루어달라고 정말 끝까지 붙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심에 그 순응하여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에 의해서 끌려다니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계획을 인생들이 이끄시도록 인생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의 주권을 따라 하나님을 불러 도구로서 사용하려는 이러한 잘못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역전된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다시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여 우리의 피조물 된 그 본분을 지켜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의해 끌려다니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에 합하여 나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미리 확정하고서 왜 아니신지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어서 우리의 순항하는 배가 하나님의 그 바람을 타서 더욱더 쾌속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돛을 하나님께 맞추시는 우리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잠언 19장 21절에서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후 우리의 계획을 세워야 하고 기도로 우리의 계획을 수정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계획은 온전해지고 또 합당한 계획이 되어서 거기에 열매를 반드시 얻을 수 있게 되기에 우리가 세우려는 계획, 우리가 추진하는 모든 계획들을 주님께 묻고 인정해 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때때로 내가 오랫동안 가진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면 손해볼 것 같고 늦어질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나아가는 그들에게는 늦음이 아니라 바로 이때가 가장 합당한 때가 된다는 이 영적인 비밀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생각에는 늦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가장 합당한 때에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인내로서 그 계획들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의 전도 계획을 가졌지만 성령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마게도냐 성도를 통하여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해줄 것을 보이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계획이 이 눈에 보이는 더 수확이 많은 이 소아시아를 계획했지만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곧장 마게도냐로 그의 선교 방향을 정하여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고집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어도 하나님이 이끌어 밀어가시는데 자꾸 거슬러 내 고집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더욱 늦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반대로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택함받은 복된 백성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을 신속히 따르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세상이 여러 방법을 우리에게 나타난다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가는 백성이 아니라 당장은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운 계획과 목적을 따라 끝까지 나아가는 백성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백성으로 삼은 자들의 태도요 그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시고 그 계획을 따라 끝까지 나아가시되 순종으로 그 열매를 거두기까지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먼저 작은 1번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를 살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뜻을 준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들은 척 만척한다면 그 사람을 귀히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것을 꼭 기억하고 그 뜻대로 준행하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것을 맡기십니다. 이 강단에 전해지는 말씀에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께서 그 작은 하나를 붙들고 저도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는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며 생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귀한 법에 피할 길을 주고 계신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찔러 주시고 또 귀히 여겨 주시는 그 작은 것을 하나 주셨더라면 그것을 꼭 붙드시고 기도하시면서 응답해 주시기까지 간구하시고 붙드시는 말씀에 귀히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경외하고 받드는 그 사람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손을 아귀를 폈을 때에는 그가 붙든 그것보다 더한 은혜로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은혜로서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귀히 여기는 자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서 그와 같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시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본다면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시편 33편은 표제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마스길, 교훈이라 32장에 표현하고 있는데 내용과 형식상 감사와 예배시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시인도 역시 세상 속에 사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성호를 의지함이 복이며 기쁨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곧 성도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성장하고 또 그 가운데서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 주일의 예배와 매일의 삶에서 그 작은 감사들을 드릴 제물로서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부어주신 은혜를 구원의 잔에 담아서 높이 올려 드릴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한 백성으로 삼아서 그것을 받으시고 합당한 향기로운 복으로서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곧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인정하며 내 삶에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믿음에 이르듯이 입으로 고백하여 믿음이 견고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모님께 어떻습니까? 그 사랑을 아는데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건 아는데 아버지가 한 번도 나에게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자식은 사랑하는 줄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만나시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부모님께 감사를 고백하시고 부모님들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공경하고 기도해주는 일들에 고맙구나 하고서 서로 간에 그 사랑을 나누는 귀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바로 이거 주셔서 저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여 드릴 때 하나님은 그래 내가 나를 기억하는구나 하고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서 바로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새로운 어떤 특별한 은총과 능력을 그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여 그것을 기억하는 아주 작은 그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을 생각하시어 오실 때마다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또 작은 일들을 감사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같이 돌아오는 추석 명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가정 예배 꼭 정하여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됨으로 하나님이 그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바라는구나 하는 걸 아시고 그 자리에 모인 자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 돌보시고 그 길을 열어가시는 그 앞길의 예비자가 되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순서지 앞에 있는 부분에도 작은 감사를 함께 나누라 하였는데 저희는 가정 예배를 그 추석에 드릴 때마다 꼭 한 해 동안 주신 그 감사 2가지 이상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데 저도 2가지가 아니라 손에 다 꼽을 만큼 그 감사가 머리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주인 된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번 명절 복음의 좋은 기회, 믿음으로 세울 좋은 기회로 기도로 준비하셔서 그 단단하고 굳어졌던 우리 자녀들의 마음, 부모님들의 마음이
복음으로 순화되어지고 열려져 사랑의 마음이 싹 트는 귀한 명절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그 백성, 그 사람의 편에 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도로 세운 계획, 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끝까지 잘 감당해 가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보이는 것, 세상의 압박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도움과 방패 되시는 주님께 피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추석 명절 복음의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 믿음으로 더욱 세워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 나라의 어려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태풍으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은 가족과 어려움, 또 농작물의 피해, 모든 부분들을 주님이 회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국가적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주께서 간섭해 달라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즈음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그 백성이 복되다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셨으니 그동안 세상에 바빠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우리의 영혼들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믿음의 1세대, 2세대, 3세대 복음의 가정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지도록 간구하는 이 명절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간에 깊은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풍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구제의 손